세상에는 어떤 공동체를 가든 그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어요. 회사에서도 이 사람은 있으나 마나해요. 그저 월급만 축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런 사람은 없는 것이 이 공동체에 훨씬 더 유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차라리 있으면 해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차라리 없으면 좋겠어. 이런 정당은 차라리 없으면 좋겠어. 그런가 하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꼭 필요한 교회, 교회도 있으나 마나한 교회, 교회도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과연 이 세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에 속할까? 첫 번째 꼭 필요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 사명, 그것을 유감없이 실현해 내는 교회. 그래서 그런 교회는 역동성이 넘칩니다.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예배에 운동력이 있습니다. 기독군이 살아있습니다. 비전을 가진 한 목회자에 의해서 전 성도가 그 목회자에게 올인합니다. 그 비전에 올인합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이뤄내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유감없이 실현해내는 교회, 미셔너리 교회. 이런 교회는 꼭 필요한 교회, 예수님의 마음에 디자인한 교회, 예수님이 그토록 찾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죠. 그런데 두 번째 교회는 그저 자기의 교회 건물을 근근히 유지하는 교회.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열정이 없어요.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새벽 기도 안 나오면 체킹을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를 하는 거예요. 출석했다 안 했다 동그라미를 하고 이와 같은 기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교회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열정도 사라지고 비전도 사라지고 그저 눈치를 보고 근근히 재정으로 그 교회 건물을 유지해 나가는 이런 교회라는 거죠. 세 번째 교회는 그만도 못해서 자기의 교회 유지도 못해서 이런 사람, 이런 교회는 날마다 하는 소리가 우리 교회 과거에는 좋았는데, 과거에는 어쨌는데, 항상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박물관 같은 교회,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교회.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가 겉으로 보면 다 똑같은 교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유감없이 실현내는 미셔너리 교회, 그저 그 교회를 근근히 유지하는 그런 교회. 또 하나는 그만도 못해서 날마다 과거 탓만 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30주년이 되어서 한번 진단을 해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주신 이 미션을 유감없이 실현하는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한 목회자를 세우셔서 비전을 주셨는데 전 성도가 그 비전에 올인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그저 이 건물 하나 유지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날마다 왕년을 탓하는 교회인가?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를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는 미셔너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서서히 기계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흘러가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면 꿈도 비전도 없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 그 사명을 가슴에 부여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에 전 성도가 마음을 올인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26장 26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성찬을 해왔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과연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성찬을 통한 자기 발견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찬을 통한, 성찬을 통한, 크게 하겠습니다. 성찬을 통한 성찬을 통한 자기 발견. 자기 발견. 자, 우리는 성찬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는 이 성찬식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성찬식에는 떡이 있고 성찬식에는 포도주, 잔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성찬식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 성찬식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물론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육신을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으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함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지상의 삶을 끝내고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이것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이 기념해라. 그래서 성찬식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세례는 한 번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징표인 세례는 한 번 받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틈만 나면 우리는 성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찬을 통한 성찬을 통한 자기 발견. 자기 발견. 오늘 마태복음 26장 26절을 한번 큰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자, 여기에 26절 속에 중요한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동사. 가지사, 떡을 가지사, 가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많은 떡들이 있는데 그 떡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떡을 취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took the bread, 빵을 가졌다는 거예요. 빵을 취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동사는 축복하시고, bless, 축복하시고, blessed.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떡을 축복하시고, 세 번째는 떼어, broken, 떡을 깨뜨린다는 거죠. broken.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시며, 제자들에게 주시며, gave, 기부의 과거형인 gave. 여기에 네 가지 중요한 동사 따라서 합니다. 가지사. 크게 하겠습니다. 가지사. 떡을 예수님이 가졌다는 거예요. 취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축복하시고, 축복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 떡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broken, 깨뜨렸다는 거예요. 떼었다는 거예요. 한 조각 한 조각을 떼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주시며, 그것을 제자들에게 하나를 게이브했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네 가지 단어를 통해서 성찬을 통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무력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날마다 힘을 잃고 기진맥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개념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날마다 자기를 학대하나요? 왜 열등감에 시달리나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은 오늘 또 예수님은 이 성찬식을 통해서 너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너는 이런 존재야. 열등감에 시달릴 존재가 아니야.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따라서 합니다. 성찬을 통한 자기 발견,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나는 선택받은 자이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선택받은 자이다. 선택받은 자이다.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이 내 두 발에 힘이 있어서 이 자리로 오셨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에요. 천만에요. 아, 누가 전화해가지고 오라 그래서 여러분 왔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에요. 천만에요. 내 다리에 힘이 있어서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떡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말은 많은 떡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떡을 선택한 거예요. 이 땅에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한 마리를 취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그 새끼 나귀 한 마리만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많은 새끼 나귀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 가운데 선택받은 나귀 새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 이 땅에 마리아가 그 마리아 하나만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이 마리아, 김 마리아, 채 마리아, 정 마리아, 마리아가 얼마나 많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딱 한 사람, 성모 마리아, 그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멘. 떡을 취하듯이, 그 많은 떡들 가운데 한 떡을 취했듯이 이 땅에 우리보다가 더 잘나고 더 멋지고 더 예쁘고 더 날씬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겠느냐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자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은 그 많은 떡들 가운데 하나를 취했듯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합니다. 나는 선택받은 자이다. 선택받은 누구에게? 자이다. 예수님에게 선택받은 자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곧 창세 전에, 아니 이 땅을 짓기도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할렐루야. 예, 이 땅을 창조하기도 전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별과 저 바다와 저 하늘의 무수한 천체들을 창조하기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선택했다. 이 배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심리학에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 예. 여러분, 자존감이 낮으면요 참 상처받습니다. 뭐 사람들 모여서 뭐만 이야기만 하면 자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아닌데, 자존감이 낮으면요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을 이끌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존감이 높으면 어떤지 아십니까? 친구들이 왕따 시켜도 상관없어요. 왕따 시켜라. 내가 너희들 다 왕따 시킬게. 내가 다 왕따 시키는 거지. 그리고 까딱없이 사는 거지. 예. 누가 뭐라 하는 상관이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선택받은 자인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은 대수냐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다. 선택받은 자다. 할렐루야. 아멘. 네. 얼마 전에 제가 책을 보면서 참 무릎을 치는 한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젊은이 선교를 하는 분 가운데
조지 맥도웰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조지 맥도웰은 전 세계를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젊은이들을 깨웁니다. 그런데 이 조지 맥도웰 목사님이 어느 날 비행기를 타는데 거기에 여승무원 하나가 꽃을 들고 꽃에 이걸 보면서 향기를 맡으면서 그 꽃을 보면서 너무너무 흐뭇해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도웰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선물 받았나 보죠? 아니요. 선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요.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아, 혹시 생일이신가요? 아니요. 생일 아니에요. 그러면요, 제가 저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꽃을 샀어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꽃을 샀대요. 내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받아서 이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승무원으로 선택받은 사실, 내 자신이 너무 대견하고 내 자신이 너무 기뻐서, 그래서 내가 나에게 꽃을 선물했어요. 멋지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성도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생일날 전화 한 통 안 해준다, 생일날 밥 한 번 안 사준다, 생일날 선물 안 해준다, 삐져가지고 하루 종일 눈내리 깔고 호흡 조절하고, 뭐냐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는 거예요. 생일날 누가 선물 안 사, 어때요? 자기가 백화점 바로 여기인데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선물하세요. 밥 안 사주면 어때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밥 사주세요. 식당 많아요. 여러분 대견스럽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 대견스럽지 않나요? 누가 알아주기 전에 내가 나를 위해서 나에게 선물을 하는 멋진 이런 자존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멋진 인생 말이죠. 누가 뭐라 한 그 한마디에 조석으로 감정이 바뀌고,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냐 이거예요. 창세전에 하늘도 땅도 바다도 짓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나는 이미 그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 이 자존감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마태복음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소리는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는 내 기뻐하는 자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천둥을 치듯이 들려오는 음성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강대상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 말씀이 주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나를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4.15 총선 때 보니까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그 국회의원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대요. 그리고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국회의원들은 다 머리를 내리뜨리대요. 아니, 국민의 선택만 받아도 어깨가 올라가는데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택, 그것도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 그가 나라는 거예요. 떡을 선택했듯이 그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택,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성찬을 통한 자기 발견. 두 번째는, 자, 나는 축복받은 자이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축복받은 자이다. 축복받은 자이다. 이어지는 26절을 보면요, 떡을 가지사, 따라서 합니다. 축복하시고 축복하시고 took the bread, 떡을 가져, 그리고 bless, 축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God bless you. 이 God bless you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네. 그렇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하세요? 따라서 합니다.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태초의 동산에서부터 우리의 선조였던 아담이 그때부터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통치권, 위임권까지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토록 축복한 자,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다. 아멘. 여러분, 이래도 자존감이 떨어져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보면요, 복의 개념이 좀 달라요. 구약의 복의 개념은 눈으로 보이는 복입니다. 오래 사는 것. 소와 우양이 복을 받아서 우양이 새끼를 많이 낳는 것. 그러니까 구약의 복은 다 물질적인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복의 개념이 달라져요. 우리는 다 복 받았네. 집 샀네, 복 받았네. 땅 샀네, 복 받았네. 건강하네, 복 받았네. 하다못해 가지고 치아가 튼튼하네, 복 받았네. 이거는 다 구약적인 복이에요. 신약적인 복은요, 심령의 복이고 영적인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을 딱 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에베소 1장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따라서 합니다, 신령한 복. 신령한 복. 눈으로 보이는 물질의 복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이 뭔데? 내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복.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내 성품이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말이죠, 잘 삐지고 화도 잘 내고 분노를 하고 이런 자였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온유해지면서 나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신령한 복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장사가 잘 돼야 복인 거예요. 돈이 생겨야 복인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누가 1,000만 원만 딱 지어주고 가면 눈알이 뒤집어질 거라마. 여러분의 수준에는 1,000만 원이면 눈알 안 뒤집어지겠어요? 저는 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만, 저는 아마 100억 정도 주면은 눈 한번 감았다 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이 물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물질적인 복은요, 아주 초보적인 복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도 물질적인 복이 좋구나, 초보적인 복이라고 하면 가만히 계시네. 물질적인 복은 초보적인 복입니다. 아멘.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가지고 우리는 뭐를 해내야 되는데, 영적인 복을 쟁취해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사실은 이미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죄사함 받은 거, 부활하는 거, 천국에 갈 수, 이거 다 이미 받은 복이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따라서 나는 나는 죄사함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이 사실은 수준 높은 어마어마한 복인데 우리는 이게 안중에 없는 거예요. 돈 생겨야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복을 다 주셨는데도 새벽마다 와가지고 복 달라고 그러니까, 야, 너 다 받았지 않니? 하나님의 자녀의 복, 죄사함의 복, 천국 갈 수 있는 복 다 받았지
받지 않니? 그런데 그 초보적인 거 돈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듣고 계십니까? 아멘. 수준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나는 나는 선택받은 자다. 선택받은 자다. 나는 나는 축복받은 자다. 축복받은 자다. 세 번째, 성찬을 통한 나의 자기 발견. 나는 깨어져야 할 자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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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는 26장 26절은 뭐라 그러냐니까 떼어. 이게 빵을 찢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브로큰 깨었다는 거예요. 빵 큰 덩어리를 한 조각 한 조각을 다 깨었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찬식의 떡이 깨어지듯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돼야 되는데 깨어져야 할 자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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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속에 있는 고집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아집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 나와요. 기드온. 기드온의 300용사가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넣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항아리를 다 깨뜨립니다. 항아리를 깨뜨리니까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이 확 나왔죠. 우리는요, 우리의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고집, 우리의 아집, 똘똘 뭉쳐져 있는 이것을 깨뜨려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내 고집 때문에, 내 아집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예수의 빛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항아리를 깨뜨려야 빛이 나오듯이 내가 깨어져야 내 속에 있는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지만, 죄사함을 받았지만, 천국 갈 자인 것이 분명하지만 아직도 내 속에 있는 내 아집, 내 속에 있는 내 고집, 이것이 나를 똘똘 감싸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깨어져라는 거예요. 아멘. 너가 깨어져야 할 자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좀 깨집시다. 어깨 좀 주무리지 말고 깨집시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오잖아요. 그 향유는 인도산 향유예요. 뚜껑을 한번 깨뜨리면요, 다시는 그 향유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의 윗부분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인도산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습니다. 향유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머리는 면류관을 의미하죠. 발은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지저분한 곳이죠. 자기의 가장 고귀한 것으로 그 향유를 부어서 발을 막 닦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고귀한 것을요 깨뜨려야 됩니다. 아멘. 깨뜨릴 때 예수님이 그냥 계시느냐?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내 욕심이 깨지고 이기심이 깨지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누지 못해서 쩔쩔매는 나 깨져야 됩니다. 아멘. 내가 깨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와서요 억지로라도 깹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무수한 사건들은 나를 깨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요 축복인 겁니다. 왜 사고가 납니까? 왜 질병이 듭니까? 나를 깨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데, 때로는 저런 사람을 붙이고 저런 사람을 붙이고 그런 사람을 붙여서 나를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업하시는데 우리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깨기 위해서 축복하시는구나. 아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주변에 도처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붙여서 나를 깨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공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 섬세한 배려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자기를 깨뜨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렇죠? 그 한 알의 밀이 끼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싹이 나오고 이 싹이 나오는 거죠. 한 알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러나 끼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다윗도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령이 깨지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선택받은 자요, 축복받은 자요. 그러나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내가 깨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진정한 축복의 경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성찬을 통한 자기 발견. 네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나는 나누어 줄 자이다. 나누어 줄 자이다. 자, 떡을 가졌어요. 선택받은 자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축복가 있어요. 우리는 축복받은 자예요. 떡을 깨뜨렸어요. 우리는 깨져야 할 자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26절 이어지는 말, 제자들에게 따라서 합니다. 주시며 그 떡을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아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땠다고요?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6장 5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떡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피를 주시고 살을 찢으시고, 아멘.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세상에는 그저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요. 선물 주면 좋아하고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두 개를 창조했느냐? 한 손은 받기 위해서, 한 손은 주기 위해서 창조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는 네 종류의 사람을 만날 거다. 첫째, 많이 나눠준 사람. 금메달. 두 번째는 받고 받은 만큼 나눠주는 사람, 은메달. 세 번째는 많이 받고 조금 나눠준 사람, 동메달. 네 번째는 아예 받기만 하고 하나도 안 준 사람, 목메달.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야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나눠줘야 됩니다. 아멘. 감동전도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것, 재물이 있습니까? 재능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흘려보내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나눌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물질을 나눌 때 여러분의 가정에 물질이 삽니다. 아멘. 우물물을 그냥 방치해 두고요, 아까워서 퍼내지 아니하면요, 조금 있으면 그 우물은요 망가집니다. 그러나 우물물을 계속 퍼내면요 새로운 샘물이 솟아납니다. 아멘. 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눠주면요
내 영혼이 삽니다. 아멘. 물질을, 내게 있는 물질을, 지금 비록 물질이 적지만 이 물질을 나눌 때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샘물이 솟아나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물질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반대로 내 영혼이 곤고하다는 말은 내가 복음을 나누지 않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물질이 어렵다는 말은 물질을 나누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받은 자로,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로? 축복한 자로, 우리는 축복받은 자로, 세 번째,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끼어진 자로,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나눠줄 자로. 아멘. 아멘. 나눠줄 자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찬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공동체 속에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션을 유감없이 실현해내는 미셔너리 교회가 있는가 하면 자기 교회 유지하기에 급급한 미션도 비전도 사명도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저 생명력도 없는 박물관 같은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 성도가 자기의 정체성, 나라는 자가 어떤 자인가? 우리는 지난 시간 진리를 통한 자기 발견에 대해서 했어요. 오늘은 성찬을 통한 자기 발견.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이다. 축복받은 자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야 할 자이다. 깨어져야 할 자이다. 나는 나눠줘야 할 자이다. 나누어 줄 자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